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봉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보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피 뉴 이어. 우리 옆에 분들과 해피 뉴 이어. 1년 전에 본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게 됐어요. 1년 만에 처음 본 분들인데 1년 만에 처음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세요. 해피 뉴 이어. 막 끌어안고 껴안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 붙잡고 반가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도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첫 주일, 2024년 아쉽죠? 2025년 한 해를 바라보는 일들 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지난날의 모든 아쉬움을 다 씻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혼란했죠. 나라도 우리 앞길도 사업도 모든 일도 올 한 해 나라가 잘 정리되고 복되게 정리돼야 되겠죠. 보관되게 정리되면 큰일 나는 거고요. 항상 우리의 선택의 길은 복과 생명,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근본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2025년은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하는 소망의 다짐이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세요. 2025년은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스스로 다짐하세요. 2025년은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자. 시작. 유승준, 너는 2025년은 더 멋지게 살 수 있어. 아멘. 이번 주는 주연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주연절은 예수님의 신성이 최초로 공식적으로 나타난 날, 예수님의 출현을 축하하는 날에 기독교 절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시점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출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날짜는 1월 6일로 정해서 우리가 주연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일날 주님의 거룩한 임재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시작됨을 고백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는 또 작정 새벽 기도로 시작되니까 주님의 출현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7장서부터 보면 54절 이후에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제가 스데반 집사님이라고 하지만 안수받은 분이라 안수 집사 오늘 직분명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분위기를 8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고 사울은 교회를 산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교회의 분위기는 침통에 빠져 세상은 위협과 살기가 더 등등한 상황. 그런데 흩어진 교회는 핍박으로 흩어졌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안수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 가운데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 지르며 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던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빌립 안수 집사가 하는 말을 즉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성경을 깨닫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감동한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다가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회적 분위기가 겨우 위협적이고 어둡고 힘든데 성령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전도의 역사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또 살아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어둡고 힘들 때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힘들고 주변이 힘들어질 때 더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생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또 어떤 그룹의 사람들, 매스컴 내지는 가치관과 사상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의 감성만 불을 질르지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하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소망을 주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아내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모든 일들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소망.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 소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짐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선교할 때 죽음의 증인으로 섰던 사울.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스데반 죽음 이후에 교회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등등하다. 이 얘기 뭐냐면 기세가 무서울 만큼 높았다. 감히 사울 앞에 서기가 힘듭니다. 말 그대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죠. 당시 사회적 분위기, 예수님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교회에 대한 분노와 위협과 살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런 적대적 반감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타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라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세등등하게 가고 있는데 사울에게 호련히 빛이 비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울에게 밝은 빛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거룩한 은혜의 빛이 비춰지길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강렬한 빛에 사울은 땅에 엎드러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입니다. 사울의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실 정도로 측은히 여기고 정말 다급하게 부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못 듣고 있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잡한 소리 가운데 짜증나고 답답한 게 아니라
주의 음성 가운데 평안을 바라보며 평안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들은 음성은 저주를 받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기세 등등하던 사울은 초자연적인 주님의 음성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대상은 초대교회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예수께서는 자신이 핍박받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이 핍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 사울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하는 것,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해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핍박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또 교회가 조롱받으면 예수님도 조롱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고 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말을 만든 그룹들도 있습니다. 교회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위축시킵니다. 거기에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눈 크게 뜨고 옆에 분들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한마디 하세요. 위축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꼭 기억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 내가 욕하면 딴 사람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너무 귀하죠. 우리 고이 아이들 너무 귀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들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합니다. 뭐 부족하고 그렇죠. 교사들 너무 힘들죠. 그때 발표할 때도 봐요. 봐도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착하고 예뻐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중고등부, 이게 도대체 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대화가 안 통하는 이런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교사들, 또 구역원들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하는 구역인도적 권찰들, 모든 사역자들 얼마나 귀해요. 봉사하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 똑같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 중요한 마음이죠. 왜요? 잘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사울은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멍하니 서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릅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제 금식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방법이 뭡니까? 빛과 음성입니다.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린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몸인 교회와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기 위해서 빛과 음성으로
오신 겁니다. 회심을 한 거죠, 사울이. 회심은요, 자신을 이끄는 주인이 바뀐 겁니다. 돈이 나를 이끌었어요. 사람이 나를 이끌었어요. 사상이 나를 이끌었어요. 사람이 나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끄는 겁니다. 지금도 돈이 이끌고 사람이 이끄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심은 주를 따르는 겁니다. 주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소주를 따르더라고요. 그게 주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술을 따르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조차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대로 하려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경험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에 말씀하세요. 내 생각에 따라 사망, 생명과 평안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내 생각에 따라 하나님과 원수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명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께 순종하는 훈련이 될 때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능력을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안 되는 순종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이 될까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권고했습니다. 지금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며 이기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실 겁니다. 권고를 받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겼을 때 하나님 주신 선물을 체험했습니다. 그 속에서 믿고 상황을 이긴 분들이 얻은 열매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할 겁니다. 고민과 갈등이 짧으면요, 짧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크고 깁니다. 그리고 간결하게 이루어집니다. 내 고민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희미해지고 그리고 느려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갈등이 짧고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길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는 삶이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고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피로 살게 됩니다. 신앙은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로 사울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했는데, 여기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했으나 하나님 말하는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님 몰랐을 당시에 경험했던, 몰랐는데 예수님 알고 났더니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표현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누구보다 율법에 해봤겠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런데 정작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근심시키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어두운 생각, 완고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난 것입니다. 참된 빛, 참된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사울은 그리스도를 결박하던 자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위해를 가했던 대로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 결박당하는 자로, 핍박당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사울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되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삶을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울이 가졌던 자부심, 그가 가졌던 모든 스펙, 그것이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그것 가지고는 주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서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용서받은 자,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사실이 약화되면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시됩니다. 우리는 사울의 뒤바뀜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주를 보는데 방해거리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만나는 사람이 주를 못 보게 한다. 우리는 과감한 은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바뀌고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 문화생, 바리새인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주만 바라보게 됩니다. 내 안에 울줄거리는 마음과 시기와 질투로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주 안에서의 사람인 걸 깨닫지 못하면 사울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지 못하고요, 수고한 짐을 그냥 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무거운 짐 다 지고 그냥 허덕입니다. 여전히 허덕입니다.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근심하고 두려워서 안절부절하며 사는 그 짐을 지는 것. 또 한 짐 있죠. 두려운 걱정 나 죽게 맡기고 기도하는 짐을 지는 것. 어느 짐이 더 쉬울까요? 주님은 내 짐이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짐 중에 내 앞길에 소망을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으며 내 인생의 길을 복되게 만드는 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짐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사역과 복된 일들 속에 기도의 짐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간증되어 있는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MBTI나 조사를 해보면요, 제가 아주 전형적인 극도의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찬양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저에게 와가지고 본분이 노래 되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엔 조금 잘한대. 성에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목사님, 많은 분들이 와서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합니다. 그래. 못 들어보셨죠? 다 진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제가 신목소리 잡고 하니까 설교 듣기 부담스럽고 더 많은 교인들이 듣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목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는 짐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세미한 계획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상태로 남아있다면 복음 앞에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사역에 방해되는 일들이 있어 내가 그 일들을 못하게 되고 내 앞을 가리고 근심의 눈이 내 앞을 가릴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짐은 여러분들 능력 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의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기도를 받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관으로 보았고 히브리인의 배타적, 율법적 구원의 방식으로 보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복음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바뀝니다.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본문 15절에 말씀하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화의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더 깊은 은혜 속에 변화되어 우리의 복 있는 가치를 세상에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본문 31절에 보면 사울의 변화의 가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사람의 변화가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가치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눈에도 주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비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왜 이렇게 어두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 세계관에서 벗어나, 내 의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복음이 주는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입은 사람의 세계관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자기의 의의 비늘, 인본주의 사상의 비늘, 세속적 가치관의 비늘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기도 중에 얘기했지만 코로나 기간 동안 저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이신데 너무 행복하게. 왜요? 5개월 동안 예배도 없이 그냥 보냈대요. 코로나라. 그래서 5개월 동안 마음껏 사모님하고 놀러서 가고 싶은데 다 갔대요. 너무 행복했대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저는 5개월 동안 예배만 드리냐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어느 행복이 진짜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보는 비닐로 인해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듣고 그것만 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비닐이 벗겨지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끼고 교회 나오는 정치 지도자 있습니다. 교회 장로다, 안수 집사다 하면서 다닙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교회 소리를 반으로 줄이겠다, 성도 소리를 1000만에서 100만으로 줄이겠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요? 사상과 비밀을 쓰고 교회를 보는 사람인가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사울처럼 그 눈에 비늘이 떨어져 예수님 이름을 바로 믿고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 복음적 세계관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눈이 미혹의 영의 비늘이 있습니다. 이거 벗겨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이나 집안들, 이웃들 중에 세상의 가치관에 비늘이 씌워져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며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비늘이 벗겨져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거룩한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울처럼 만나주세요. 이왕이면 사울처럼 쓰임맞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 만나주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중 필요한 사람 만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관을 갖고 이 나라를 난국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준 변화의 가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종교, 우리 한국교회 모든 계통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골치 아프게 했던 골칫거리들이 있죠. 사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서도 여러분 교사로 싸기 힘든 상황이 있는 여건들이 될 때 있죠. 그걸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골칫거리가 힘이 되는,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세계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세계관에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변화의 가치가 드러나는 귀한 역사 현장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